8월 한 달은 많이 무더울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도 덥지만 새로운 달 8월을 맞으면서 또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지키신다 라는 소망을 늘 기억하시면서 하루하루 주님께 기쁨이 되어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영혼 속에 잘 담고 살아가시는 8월 새로운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시편 17편의 말씀은 오늘 표제어를 보니까 다윗의 시다, 다윗의 기도다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이렇게 하면은 전체 150편으로 되어져 있잖아요. 또 150편을 5권으로 나누거든요. 그런데 그 5권의 책이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들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시편은 다윗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모든 시편은 다윗이 다 쓴 거는 아니죠. 그 아래는 아굴의 잠언도 있고 수많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 또 어려움 속에서 만난 사람들의 그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린 찬송, 그래서 많은 저자들이 이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다윗이 많이 그래도 썼으니까 시편 하면 다윗하고 연결되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다윗이 쓴 시편의 이 찬양 기도에는 여러 가지 주제들이 또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다윗 하면은 그가 얼마나 참 고달픈 인생을 살았는가, 또 시편의 내용들을 들어보면은 어려움을 당한 그의 처지들을 알 수가 있고 환난을 당했던 어려움들이 있었고 참 다윗의 인생은 참 파란만장했지 하는 것을 한번 이 그의 기도를 통해서, 노래를 통해서 우리는 또 한번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시편 17편 말씀도 다 나누지는 않았는데 한 7절 나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을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다윗이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나 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지요. 그런데 이런 나약함들이 다윗에게는 있지만 나약한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그가 하는 고백이 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났던 흔적이 있어요, 삶에.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위대한 많은 고백들이 있지만은 지금 당장에 생각나는 다윗 그 사람의 고백 가운데 시편 23편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릅니다. 내가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내가 영원히 살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다윗의 고백이 있다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선하신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의 삶 속에도 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여러분 믿고 또 의지하시고 확신하시면서 오늘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일들을 경험해 왔습니다. 여러분, 성공하셨습니까? 혹시 실패하셨어요? 우리의 삶은 지금 현재 실패다, 성공이다 말할 수 없지만 우리의 삶은 다 성공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삶,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이 이미 성공을 따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공과 실패를 바라보면서 또 거기에 또 연연해 하기도 하고 낙심되기도 하지만 어쨌든 우리 삶은 이미 보장받은 삶이다라는 그 믿음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는 참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현재의 순간들이 얼마나 고달플 때가 있어요. 어려운 순간들이 많이 있었고 또 원치 않은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었고 그런 일들 많았잖아요. 지금도 그 일들을 겪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지나가는 과정들 가운데 계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어려움 순간들이 있으셨을 때 여러분 그때의 그 순간이 여러분 삶에 어떤 의미가 되셨습니까? 하는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새벽에 여러분 예레미야 나누고 있는 거 아시죠? 예레미야 말씀을 제가 조금 해가지고 매일매일 올려드리잖아요.
예레미야 말씀을 한참 지금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주중에 오시는 분들하고 새벽 시간에 그런 말씀 잠깐 나눈 적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은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삶에 일어나는 반복되는 일들이 있고 뜻하지 않은 일들이 있는데 이 많은 일들이 왜 반복이 될까? 왜 뜻하지 않은 일들이 왜 일어났지? 여기에 대해서 그냥 무심코 지나 버리는 시간들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왜 하나님이 이 사건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을까? 왜 이것을 마주하게 하셨을까라는 그 해석을 한번 우리는 찾아봐야 됩니다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주중에. 여러분, 우리가 하루 일과 중에 많은 일들을 경험하잖아요. 계획된 일들도 경험하지만 아마 계획되지 않은 일들도 많이 경험을 아마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일들을 겪을 때 원망스러운 일들도 있거든요. 원하지 않은 일들을 겪게 되기 때문에 이거 다들 어렵다라고 하는데 굳이 나에게 이런 일들을 왜 하나님 허락하셨지? 이러한 일들을 우리 일상 가운데 자주 빈번하게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어떤 반응을 나는 보였는가 하는 거예요. 입술로 범죄할 때도 있고 때로는 뱉지 않아야 되는 말들도 하기도 했던 그 모습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지금까지 많이 나누어서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드리고 싶은 또 한 가지의 말은 저와 여러분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난데없이 나타난 그런 일들이 아니라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도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계획 없이는 땅에 떨어질 수 없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스케줄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체크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신뢰하는 거죠. 그분께서 여기까지 오게 하실 것이라는 또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고 마지막 날까지 여러분 넘어지지 말고 넘어지더라도 또 일어나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의 어려운 사정을 듣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어려운 사정은 어떤 사정이냐면은 목사님에게 사랑하는 딸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자기가 낳은 딸이니까, 자신의 딸이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고 예쁘고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어떤 어려움인가? 사랑하는 딸에게 생긴 문제. 딸이 중도 장애를 안게 된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장애를 안게 된 거예요.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연신 기도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어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 딸을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좀 고쳐주세요 하는 그 기도를 연신 그냥 하셨다라는 거죠. 목사님의 그 기도, 간절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을까요?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응답하시잖아요. 응답을 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 상황이 어떠세요? 만약에 그 목사님의 일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일이다, 주변에서 일어난 일이다, 아니면 그 일이 여러분의 일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 쉽게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습니까? 처음에는 그렇대요. 처음에 중환병을 갖게 되면은 그래, 무슨 일이 있겠지,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대요. 그 단계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단계는 어느 단계냐면은 원망의 단계래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을 왜 주셨는지 나는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얼마나 예배 잘 드렸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이 무더운 날 다른 불평 안 하고 얼마나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섬겼는데 하나님 나에게 벼락 같은 이러한 일들을 왜 주셨어요? 하는
원망의 순간이면 마지막 순간이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포기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요, 그 시간을 또 뛰어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삶의 경험들을 해보셨습니까? 원망에 그냥 그친다. 그냥 내 인생은 비극이야 라고 생각에 그냥 그쳤다면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이 내 인생은 비극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인생은요, 처음도 마지막도 비극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비극이 되어져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비극일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정말 그 일이 비극이다, 사람들이 보이는 순간 그 모든 비극 같은 인생이다라고 말할런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일,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이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생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 위하여 그 사건의 중심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시고, 사건 중심에 그냥 머물러 있지 않고 사건 속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을 보고 그 사건의 내용이 무엇인지 발견하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발견된 걸 가지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 뭐라고 했어요? 삶을 살아가는 거 중요한데 살아가는 삶보다 중요한 게 해석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해석인 거예요. 삶 속에 들어가는 거, 사건 속에 들어가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캐내는 것, 이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비극이 아니에요. 여러분 뒤에 십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십자가 보면은 다르게 생각할걸요, 아마. 여러분 십자가 보시면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숙연해지잖아요. 십자가 보면은 내가 죄인이라는 거를 또 다시 한번 내려놓게 되잖아요. 십자가 보면은 사람들은 비극이라고 생각한대요. 그런데 십자가 보면서 사람들 정말 비극이라고 말했습니다. 언제 그랬느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생명이 끊어지셨을 때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다 떠나고 말았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떠났던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말 했을까? 떠났던 사람들은 3, 3, 5 떠나면서 무슨 말들로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한번 귀를 쫑긋하게 세워서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는 거죠. 어쩌면 그 사람이 나였을런지도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 뭐라고 말했을까요? 아니 자기 인생도 돌보지 못하는, 그 한 몸 돌보지 못하는 저 사람이 메시아였다고? 아휴, 우리가 그동안 잘못 알았어. 아니 저 사람한테 속은 삶을, 시간을 보냈던 거야. 우리가 속은 거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3, 4, 5 다 떠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 비극으로 끝났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다음에 사람들 다 떠났나요?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나요? 아니거든요. 남아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였을까 하는 겁니다. 그 남아있었던 사람들, 예수님과 3년을 같이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몇 명은 다 도망간 사람들도 있었겠죠. 남아있는 연약한 여인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 가운데는 주님 말씀하신 것을 잘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던 사람, 마음에 새긴 사람, 아직 내 마음속에는 확신이 없지만 내 눈으로 보기를 원했던 사람, 그 사람들이 있었어요. 마지막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마지막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고 땅이, 하늘이 울었을 때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고백했던 백부장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 고백이 있었어요. 이 말은요, 하나님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 비극이 아닙니다. 비극은,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은혜의 순간이며 은총이며, 여러분 그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다시 새 소망을 가지고 나올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내 인생이 비극으로 끝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 지금 이 순간 나의 이 삶, 하나님 계획하시는 게 있을 거야. 그래, 기다려보자. 끝까지 한번 바라보자.
그러면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 할 수 있는 고백, 하는 고백, 저분은 하나님이었어. 이런 고백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상에 찾아오는 마치 비극 같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원하지 않은 일도 계획하세요. 내가 원하지 않은 일을 하나님은 계획하실 때도 있어요. 내가 바라는 곳, 내가 가고 싶은 곳과 방향이 있지만 하나님은 내가 가기를 원하시는 전혀 다른 곳으로 보내시기도 하십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실까요? 내 뜻대로만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가?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연약하기 때문에 비록 다른 곳을 가서 향해서 돌아서 4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이 자리에 올지언정 하나님께서 오게 하시는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깨닫게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였네요. 하나님 돌아왔지만 그곳에서 저는 큰 하나님을 만났어요. 지금 내 평생에 만나지 못하고 듣지 못한 하나님을 내가 봅니다. 이런 은혜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다시 서고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런 것을 고백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돌아 또 이 자리에 있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바로 이거예요. 사랑하는 그 딸 아픔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현실, 사람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죠. 어떻게 해결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고통의 현실을 인정하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서 의지할 때에 약함도 곧 강함이다. 누가 고백했습니까? 바울 사도께서 고백하지 않으셨어요? 약할 그때가 강함이다 라는 그 역설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내버려 두지 않고 내팽겨치지 않고 다시 소망을 붙드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도 하늘의 소망을 부여잡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소망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외에는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태복음 14장에는요, 여러분 사복음서에 다 등장하는 하나의 사건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요,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다 나오는 사건. 그 왜 사복음서에 이 오병이어 사건이 다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아서, 그래서 주님께서 그 사복음서에 다 제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걸까? 이런 생각을 또 한번 들어보기도 하죠.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사복음서에 다 등장하고 있는 이 오병이어 사건을 보시면은요, 그 오병이어 사건 처음 시작되는 그 첫 구절에 예수님이 떠나셨다라는 그 말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오병이어 사건에 처음 그 14장 처음에 등장하는 사건이 이 사건이 아니라 사실은 다른 사건 하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은 세례 요한이 죽었습니다 하는 그 사건이 14장 1절부터 보도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죽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떠나셨다? 왜 떠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거든요. 능력도 나타내 보여주셨거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영향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다 죽었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사람들 눈으로 예수님을 봤을 때, 아니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야? 다시 부활한 건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할 정도로 떠들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많은 군중들이 세례 요한,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당신이 세례 요한이냐고, 다시 살아난 거냐고 묻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귀찮게 했던 사람들이 수많은 군중들이었어요. 그리고 헤롯이 다스리고 있었던 그때에 여러분 복음 전하는 위협도 주님께서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떠나시는 거예요. 왜? 아직 십자가 지실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한적한 곳으로 떠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마태복음 14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께서 들으셨다라는 말씀은 세례 요한이 죽었다라는 말씀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많은 무리들이 의도를 가지고 주님 뒤를 따라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될 목적이 있었어요. 첫 번째 목적은 우리를 다스려 주실 목자가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분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처형 소식을 이들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있지만 주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 뒤를 조용히 따라갔던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런 거죠.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내려오시고 그리고 그 장례를 지내게 되잖아요. 그런데 안식일이 지났어요. 안식 후 첫날이 되었을 때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서 여인들이 그 일찍 동트기 전에 찾아갔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이 누가 되는가? 예수님 부활을 보지는 못하지만 천사들을 통하여 듣게 된 마음의 확증을 가지고 그들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었다라는 거죠. 조용한 가운데 찾아갔더니 어떤 마음으로 찾아갔을까요? 마음에 두려운 마음도 있고 의심하는 마음들도 있었지만 그 여인들의 마음에는 확신하는 믿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조용히 주님 만나러 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거예요. 요한의 죽음 또한 집요하게 예수님을 추격하는 사람들의 위협도 마다하고 주님 뒤를 따르고 있는 이 존재를 알 수 없는 큰 무리들, 여러분, 이들은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들의 마음속에는 그래도 조금의 믿음, 두렵지만 용기를 가지고 내가 주님께 나아가봐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드러나지 않는 그들의 마음이 그들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조용히 주님 뒤를 따라갔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존재를 모르고 누군지도 알 수는 없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 두려움 속에 있지만 그래도 내가 용기 있게 내가 그분을 따라가야 되겠다 하는 그들의 의지와 결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 뒤를 따라간 이 사람들에게 여러분, 영적인 풍성한 놀라운 은혜가 그들에게 임한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여러분, 그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해가 다 졌어요. 여러분, 해가 다 떨어지고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야 될 때인데 이 사람들이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제자들이 함께 있었는데 제자들 걱정이 된 겁니다. 때가 되었으니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러니까 때가 됐으니까 주님, 그러지 말고 여기 있는 사람들 몇몇 사람들을 좀 마을로 보내서 먹을 거라도 좀 사오게 합시다. 저들 먼저 좀 먹입시다. 이러한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주님, 여기 빈들 아니에요. 빈들에서 뭘 구하겠어요. 그러지 마시고 좀 보내세요. 이런 제안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빈들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빈들.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할 것 없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주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 똑같은 말씀이 요한복음에 나와요.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은 어떻게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있냐면은 오병이어 사건, 오병이어의 작은 도시락을 누가 가지고 왔는가? 어린아이가 가지고 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요,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 어린아이는 연약함의 상징이거든요. 그리고 오병이어라는 이 작은 도시락은 이 아이 혼자 먹을 수 있는 양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을 가지고 어떻게 여기 있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아니 주님, 여기 있는 이 작은 도시락으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은 여러분, 이치에 맞는 말이에요. 틀리지 않는 말을 제자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러시잖아요. 그렇게 할 것 없이 너희가 주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나도 안다.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 어떤 양인지 뭔지 나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알지만, 그거 꺼낼 수 없는 거 알지만 그거 포기해라, 이 말이에요. 그거 포기해라. 그거 포기하면 내가 할게. 포기하면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여기 있는 수많은 무리들을 위해서 이제 내가 할게. 내가 양식이 되어줄게. 그 약속을 이 무리들에게, 제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용기 있게 포기해야 되는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들려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교롭게도 이 말씀,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의 사건이 끝난 다음에 나오는 다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계시하시거든요. 나타내시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 다음에 나타내는 주님의 계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단순히 오병이어의 사건을 가지고 12강주리를 남겼다, 5,000명을 먹이고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였다, 이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실 영적인 양식이 되었다라는, 거기에 초점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먹으려면, 그분을 나의 안에 모시고 영접하려면 내가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 나의 욕심, 내 지식, 내 능력, 나의 능력,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없지만 내 능력이 얼마 되지 않지만 이걸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 저 여러분을 주인공으로 삼아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용기를 가져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있는 곳 빈들이에요. 내가 내놓을 것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아시잖아요. 그런데 주님, 내가 뭘 내놓을까요? 주님, 저에게 이거밖에 없어요. 저에게 이 오병이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거 내놓으라고 말씀하시면 순종할게요 하고 내놓는 그 순간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내어놓으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세상을 배부르게 하실 역사를 나타내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야곱의 아들이죠. 요셉. 요셉이라는 그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야곱이 말년에 낳은 아들이었잖아요. 아버지 사랑을 무지 받았어요. 너무너무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너무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그 미움도 한꺼번에 다 받는 거예요. 형들에게. 그 미움을 다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여러분 어떻게 일축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의 인생은 팔린 인생. 형들에게 의해서 그 미디안 상인에게 팔리게 되고, 그 미디안 상인의 손에 의해서 애굽까지 들어가잖아요. 그의 인생 팔린 인생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시죠? 요셉의 인생은 팔린 인생이에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성경은요, 그의 삶이 형통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팔린 인생을 어떻게 형통하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걸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니까는요. 창세기 39장에 나오고 있어요. 창세기 39장에 요셉의 인생이 형통하다라는 말이 3번이 언급돼요. 2절에 한 번, 3절에 한 번, 23절에 한 번.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의 형통하심을 보았다.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3번이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형통하다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형통하다라는 말은 그냥 일사천리 아니겠어요?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거 형통 아닙니까? 번영하고 번성하게 되는 게 형통이에요. 히브리어 이 단어의 뜻은요, 번성하다, 번영하다라는 의미를 가졌어요. 그런데 여기에 더 놀라운 단어가 뭐냐면, 더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형통하다라는 이 말 안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열어놓으셨다라는 말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는데 그 문을 누가 닫겠습니까? 열어놓은 문을 누가 닫아요? 제가 닫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닫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대단한 권력 있는 오일이 머니를 풍성하게 가지고 있는 누군가가 와가지고 그 문을 닫을 수 있겠어요? 아니거든요. 그 문을 닫을 수 있는 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 말고는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형통하기를 원해요 라는 기도를 매일매일 아마 하실 겁니다. 그 기도 안 하시는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린 다 그 기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요 좀 더 편한 근무지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도하면은요, 내가 편한 곳에 가면 편하지 않은 곳에 누군가 가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편한 곳에 있게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맞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렇게 기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는가 들어보니까 하나님 문 열어놓으셨죠. 형통하게 하신다라는 거 저 믿거든요. 내가 그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잊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비록 삶이 어렵고 고달픈 삶의 연속이지만 형통하게 하실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알아요. 환경을 바꾸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가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으로 인해서 그 삶이 그냥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일상이 만족하게 되는 거죠. 주님 계시니까. 그래서 주님 한 분 계시면 저는 만족합니다. 이런 찬양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고백과 그 찬양의 그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이 빈들이어도 괜찮아요.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맡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유의할 게 있습니다. 뭘 유의하는가? 그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에 초점이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계시는 게 아니에요. 문제도 해결해 주시지만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들여다보게 하시고, 이 문제를 내가 깨달아서 이 문제를 뛰어넘어서 더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 드렸죠? 삶의 해석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 속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을 거야. 하나님,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혜를 주셔서 무슨 의미인지 알게 하시면 하나님, 제가 잘 깨달을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그리고 귀도 열어주세요. 하나님, 제가 잘 듣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날이 더워서 정신이 혼미합니다. 정신이 여기 있다가도 여기저기 막 흩어지죠. 그런데 어디에 있더라도 여러분, 혼미할지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는 거,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혼미해져서도 정신 차려라. 정신 차리고 들어라. 그럴 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그 삶을 여러분 다시 삶 속에 끄집어 와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또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빈들이지만 빈들에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의 삶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이 빈들일지라도 하나님,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않고 여기서 내가 내려놓고 용기 있게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실 때에 주저 말고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